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에서 시오노 나나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를 로마로 만든 것은 시련이다. 전쟁에서 이겼느냐 졌느냐보다 전쟁이 끝난 뒤에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나라의 장래가 결정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로마는 거의 1000년 동안 나라가 유지된 나라이죠. 로마인은 시련이 있을 때마다 강해졌다. 반대로 로마인은 시련이 사라지니 망했다. 시련이 없어지니 약해졌고 망했다. 전쟁을 대하는 태도도 전쟁에서 패하면 로마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유는 패한 원인이 뭔지를 찾았고 다음 전쟁이 일어나면 그때의 패배의 아픔을 잘 극복하여 그 다음 전쟁은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겼을 때에도 이겼다라고 하는 승리의 도취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을 생각했을 때 로마는 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인들이 시련이 사라졌습니다. 주변의 적들이 전부 다 강한 군대로 공격을 하고 나니 적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안주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을 생각하지를 못하고 지금 상태 유지만 생각하다 보니 로마는 약해졌고 결국 몰락했다. 그런데 오늘 시오노 나나미가 한 이 말은 약간 이상합니다. 사람은 편해지기를 원하는데 편해지면 망하고 시련, 불편해지면 강해진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걸 우리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다 적용하려면 사람은 다 편하기 위하여 살지요. 편하기 위하여 살면 알고 보면 망하기 위하여 산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면 자기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편해지기를 위하여 살면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살면 망한다라는 교훈입니다. 알고 보면 인생의 흥망은 나에게 있지 않다. 인간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람이 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영원히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뭘 하는 것도 영생을 위하여 우리가 영생을 위하여 살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온 세계가 위기에 봉착을 했고 우리나라도 큰 위기 속에 있습니다. 지금 포스코가 지금 위기를 보고 있죠. 철강을 생산은 잘하는데 가격이 경쟁이 안 되고 포스코 문을 닫아버린 거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옛날에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그거 나오면 포스코에서 새가 탁 나와가지고 코일이 슉 지나갔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나갔다가면서 얇아져가지고 강판을 생산하는 그거 멈췄지. 그게 멈췄다 하는 거는 포스코 새 생산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게 포스코의 자랑이었는데 지금 포스코가 그걸 문 닫았어. 2차 전지로 포스코가 살아남으려 하는데 중국애가 경쟁이 안 돼가지고 이것도 지금 위태롭다. 걱정입니다. 우리나라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온 세계가 전부 다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은 자기 나라의 위기가 왔다는 말이고 전쟁으로 극복을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인간의 흥망성쇠는 나에게 있지 않다.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 때 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지를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방법을 원하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떼어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독특한 표현입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면 그 의미를 모른 채
많이 들었죠. 우리 사람이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라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말은 참 많이 듣는데 본 뜻을 잘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면은 이해를 못합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인생은 나의 것, 오직 나의 이익, 나의 만족,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이게 세상을 사는 방법이라고 그것이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회를 나오면 나의 유익,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믿는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한 번 더 읽으면서 아멘 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 인생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거지. 나의 유익, 나의 만족,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 그게 맞는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진짜 올바른 일이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인지를 알아봐야 그거 알고 해봐야 되지 맞지도 않는 것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이 맞다고 합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흥망성쇠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지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자, 진짜인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올바른 말인지 나의 유익, 나의 영광, 나의 만족을 위하여 사는 것이 맞는 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맞는지를 알아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맞다면 그게 과연 무엇인지를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 전에 내 영광, 내 유익, 인간의 만족을 위해서 살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래 되면 진짜 인생이 잘 되는지 하는 일들마다 영원히 사는 것인지 한번 봐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봐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있습니다. 인기, 관심, 사랑으로 삽니다. 또 내 혼자 못 살아요. 인간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한번 살아요. 인기, 관심, 사랑으로 삽니다. 또 한 가지는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있습니다. 나의 유익, 내 만족, 내 편함, 내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인기를 위하여 살고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고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또 나의 유익, 내 만족,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살도 그게 복된 건지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2010년도 10월 달에 칠레 북부 산호세 광산이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지하 700m 갱도에 무려 33명이 매몰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세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들을 구출을 하려고 칠레 정부가 온 힘을 다해가지고 무려 69일 만에 33명 전원이 다 구출됐습니다.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갱도에 들어갈 때에는 평범한 광부였지만 69일 후에 나올 때는 이들은 영웅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들을 원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영웅이 되었다는 겁니다. 에디슨 페냐라고 하는 그 당시 35세 나이 드신 광부는 그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69일을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를 부르며 그의 춤을 흉내를 내면서 절망을 극복했고 나오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만 세계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가만히 있어도 안 되고 삶의 끈을 놓치지 않고 무언가를 하고 69일을 버텼더니만 살았다. 페냐는 구조 후에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가지고 엘비스 프레슬리 춤도 추고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를 부르고 미국 사람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왜? 희망 정도 사람. 에디슨 페냐를 보면
희망을 보는 것 같다. 폐하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자기는 왜 노래만 불렀는데 열광을 하고 좋아를 하고 희망을 갖고 살게 되니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이상했지. 노래 부르다가 갑자기 마음이 우울해지면서 소리를 지르고 꼭 울기 시작해요. 자기도 모르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그냥 눈물이 나와 막 울고 화를 내면서 이렇게 계속 지속되니 가족들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진단을 받게 되었고 이 페냐는 결국 가족들의 권유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원을 하기 전에 이 페냐가 스스로 그 트라우마를 극복해 보려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마약까지 손을 댔는데 해결은 되지 않고 악화가 되더라. 결국 그는 입원을 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영웅으로 만들었지만 내면은 어딘가 갇힌 것 같았다. 최연소 광부였던 지미 산체스는 그 당시 20살이었는데 그가 나와서 한 말이 저는 69일을 여자친구와의 관계에서 난 딸을 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희망을 품고 살았더니만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삶을 향한 강한 의지를 본 독지가가 이거 가족들 전부 다 세계 일주하라고 세계 일주 돈을 주고 이 최연소 강무 지미 산체스는 가족과 함께 세계 일주를 갔다 왔다 합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자기 집에서 무려 11시간의 버스를 타고 칠레의 수도에 가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말을 하기를 다시 죽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늘 어둠에 갇혔던 기억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33명 중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광산에서 일하는 광부는 4명이었다. 이분들은 트라우마도 없고 그냥 일상으로 돌아갔어. 자기가 해야 될 일, 광부업을 충실히 감당하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지낼 수가 있었지만 나머지 29명은 전부 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때 희망을 말했던 광부들은 이제 국가로부터 버려졌다는 배신감으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29명과 이 4명과의 차이점은 하나 있습니다. 29명은 오직 내 유익, 내 영광, 내 만족,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기, 영웅인 그 심에 심취를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해야 될 일을 놓쳐버렸던 겁니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지를 못했습니다. 돌아간 4명은 해야 할 일에 집중했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고 인기에 집중한 것이 아니고 해야 할 일에 집중을 했고 일상으로 돌아갔다. 이와는 비슷한데 정반대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 이야기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러분들 형들로부터 같은 형제로부터 팔려가 노예가 되었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와, 이거는 참을 수 없지.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배신감에 처절한 배신감을 떨었을 요셉이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노예 생활을 즐기듯이 그곳에 가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노예 생활을 했더니만 그 주인이 하는 일들마다 잘 되어가 주인이 자기 가정은 돌보지 않고 요셉에게 다 맡겨버렸는데 노예인 요셉이 하는 것마다 집이 너무 잘 되는 겁니다.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부인이 자꾸만 잠자리를 하자고 하는 유혹을 하는 겁니다.
요셉은 그 유혹을 물리칩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얼마나 집요하게 자기를 유혹을 하는지. 한번은 잠깐 와보라 그래가 갔더니만 그 여자 혼자 또 있는 거예요. 그러고 갑자기 자기를 안고 이렇게 놀래가지고 옷을 갖다 훅 뽑고 도망쳤어요. 그때는 여자가 아마 책임심을 가졌는지 그 벗어놓은 그 옷 들고 난리를 쳤습니다. 결국에 그 주인이 알고 왕의 감옥, 중죄인들만 갇히는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그곳에 생활을 열심히 했더니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 말씀을 떼어주세요. 그 다음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노예로 정말 억울하게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원수 갚을 생각, 절망적인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과 함께 헤쳐나갔더니만 간수가 자기가 해야 될 일까지도 요셉에게 다 맡겨버렸어요. 요셉이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돈을 번다든지 자기 유익을 챙긴다든지 하지 않고 모든 일들이 두루두루 형통하게 됐다. 얼마나 나오고 싶었겠어요. 한 번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뭔 꿈인지를 몰라 고민을 합니다. 그럼 이야기해보라고 하니까 이야기를 듣도록 들으면 요셉이 이거 당신 복직할 꿈이라. 3일 후에 당신이 복직하게 된다. 그러면 나를 좀 기억해다오라고 했대요. 그런데 그 양반은 정말 요셉의 꿈의 해석처럼 복직을 했는데 까마득히 잊어버려요. 사람 참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화장실 갈 때 다르지. 자기 급할 때는 물어보고 자기 편하니까 다 잊어버려요. 요셉이 어떤 일인지도 모르고 요셉은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잊어버렸으니까 만 2년이 지난 후에 왕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보통 꿈이 아닙니다. 소가 7마리 소가 아주 살찐 소가 일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아주 살이 빠진 아주 야윈 7마리 소가 살찐 송아지 소를 잡아먹고 이게 무슨 일이 해결이 꿈이에요. 그러다가 또 잠을 자는데 또 꿈을 꿨는데 이삭이 아주 충실한 7 이삭이 낳는 거예요. 좀 있다가 이삭도 없는 형편없는 것이 이걸 또 죽였더라고요. 이게 뭔 꿈이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물어봐도 해석을 못해요. 그때 그만 술 맡던 관원장이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이르기 왕이시여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군데? 감옥에 있던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빨리 나오라고 해라. 요셉이 나오기 전에 알고 있었던지 벌써 준비를 합니다. 면도하고 준비를 해서 왕 앞에 서서 꿈을 해석합니다. 왕이시여 그 꿈은 하나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이 애굽에 7년 동안 풍년이 될 건데 그 풍년이 들고 난 뒤에는 7년 동안 흉년이 됩니다. 그때 그 흉년은 7년 풍년까지도 다 사라지게 만들어버리는 끔찍한 흉년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 애국은 큰일 납니다. 그걸 들어봤더니 왕,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다른 사람 세울 게 아니고 네가 해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 하루아침에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왕의 반지를 갖다 뺏어가면서 네가 내리는 결정은 내가 내리는 결정하고 똑같은데 혹시 누군가 네에게 다른 소리 하거든 이 반지 갖고 행정 명령을 내리면 아무 소리 못할 거다라고 반지까지 빼줬습니다. 이후에 이 요셉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국무총리까지 했으니 집도 좀 크게 해야 될 거고 가족도 또 살펴도 봐야 될 거면 자기에게 억울하게 했던 보디발 불러가지고 버릇도 좀 고쳐줘야 될 거면 보디발의 아내는 얼마나 떨고 있겠습니까?
보디바라는 오라 그래가지고 그런 거 성경에 안 나옵니다. 오늘 요셉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누구와 동행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니 그런 걸 생각하셨거든요. 그리고는 요셉에게 머릿속에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7년 후에 풍년이 끝나고 7년 후에 흉년이 될 건데 그때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그것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국무총리가 돼서 얼마나 많은 반대 세력이 있겠어요. 예? 가문들이 훌륭한 가문들도 얼마나 막 벌떼같이 일어나겠습니까? 거기에 대하여 요셉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왜?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가 해야 될 일,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되는 그것만 생각하고 있지 해야 될 일만 생각하지 그래서 진짜로 나왔어요. 또 얼마나 많이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야기합니까? 왕이시 풍년이 들지 안 들지 어떻게 합니까? 평초하여 주옵소서 이런 말들 얼마나 있겠어요. 예. 풍년 들고 난 뒤에 흉년 7년 될 거 우려한단 말이에요. 요새 지가 뭔데 그걸 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얼마나 삶 속에 올라왔겠습니까? 여기에 대하여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가서 찾아가 설득을 하고 또 설득을 하고 만나서 감동을 주니 소리를 어떤 사람은 의심을 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니 혼자 알아. 세상에 과학자들도 있고 전문가들도 많은데 아무도 그런 말 안 하는데 니 혼자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런 사람들에게 싸워서 무슨 싸우질 않았습니다.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되는데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준 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잘 처리해야 되는 그 일이 그게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풍년이 들었을 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매기는데 5분의 1을 좀 내라. 많이 긋지 않고 5분의 1. 그러니까 크게 문제를 안 삼는 거예요. 5분의 1을 내라 했더라면 문제가 될 건데 풍년이 들어가 보통 때보다도 더 많은 소출이 나니 세금 5분의 1 내라 그러니까 흔쾌히 다들 내는 겁니다. 요새는 그걸 다 모아가 창고를 짓고는 보관하고 있어요. 7년 정도 보관합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으니 의심자, 반대파 모든 것 있는 것에도 그런 거하고는 목표에 충실, 해야 될 일에 충실해야 됩니다. 사람이 자기의 영광,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 목표가 사라져요. 해야 될 일이 없어져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다 보니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장애가 있을 때마다 절망, 분노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고 목표에 충실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 나의 만족을 구하는 사람은 두 가지를 하나 죽습니다. 스트레스로 죽든지 하도 반대하고 하도 이야기를 막 하니까 그거 갖고 스트레스 받아 죽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하여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세상의 사람들 보면요 대부분 그걸로 쓰달립니다. 스트레스로 죽든지 다른 외부적인 환경에 의하여 죽든지 둘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나는 죽고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내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목표에 충실합니다. 다른 사람을 설득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설득합니다. 그 사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데 목표를 두고 살아가니 하는 일들마다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지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 사람들은 나의 영광, 나의 유익, 나의 만족을 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럼 그걸 위해서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늘 좋아하는 말이 서울 가는 새마을호가 서울로 갈 때에 중간에 김천이나 구기에서 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설까요? 그냥 갈까요? 혹시 기차를 세우는 사람이 있다 하면 위대한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목표가 있는 사람은 주변에 벌떼 같은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아하, 모르니까 그렇게 이해 짓는 거예요. 걔가 왜 짓겠어요? 기차가 가니까는 뭐 뭣도 모르고 알면 짓겠어요. 그래 안 짓지. 모르니까 그래야지. 그런데 기차가 섞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세상에는 모르고 막 자기 아는 범위 내에서 막 짓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해보세요, 여러분들. 내 딸 결혼하는데도요, 얼마나 주변에 말이 많은지 모르십니다. 내 아들 대학교 갔는데도 얼마나 말이 많은지. 내가 집을 샀는데 온 말들이 많아. 뭐 비싸니 싸니 뭐 짜고 별소리 다 합니다, 여러분들. 뭐 교회에 뭐 한다고 해도 온 소리 다 해. 근데 나에게는 목표가 있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아들이 결혼을 시켜야 되고 딸도 결혼을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거 막 짓는다고 그 결혼을 못 잡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혹시 그런 일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있지. 세상에도 정치한테 많아요. 그런 이야기 얼마나 많아요. 반응하면 안 돼요. 그런 거. 목표가 있는 사람은 반응을 안 하지만 목표가 없는 사람은 반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으면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뭔지를 한번 알아봐야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한다. 그 말은 하나님을 인정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하나님 인정을 하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려면 첫째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그 다음 말씀, 잠언,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아들을 따르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 무시. 이러면은 하나님 영광을 무슨 하나님 영광 없다고 합니다. 그런 거 없지. 그 사람은 오직 자기의 유익만을 위하여 삽니다. 자기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범사라는 말은 잘 될 때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못 될 때도 인정하고 생각대로 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생각대로 안 돼도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 말입니다. 나라가 잘 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를 아프게 해도 하나님을 인정하라 라는 그 말.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도라고 하는 말은 유치원생이 유치원을 가야 되는데 나이가 어려가 미성숙해서 가는 길을 잘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잘못하면 길을 잃을지도 모르지. 그래서 거기까지 데려다 주는 걸 지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살아가야 됩니다. 2025년을 살지요. 2025년 7월 달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십니까? 2026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아십니까? 그럼 안다고 그러면요, 우리 지도받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아십니다. 지도하신단 말이에요. 지도한다는 건 우리 보고 뭐 몇 살 각잡 이러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따라올도록 이렇게 잘 유도해가지고 따라만 가면은 알고 보면 안전하게 천국 가고 모든 일이 범사에 잘 되는 길로 인도해 가는 것을 지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도 안 먹겠다. 유치원생이 지도 안 먹겠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도 안 먹겠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자기가 배를 딱 샀는데 선장이 없이 배를 몰겠다 이 말이에요. 지도 안 먹겠다. 세상에 뭘 샀는데 전문가의 지도를 안 받겠다. 에어컨을 하나 샀는데 사용 설명서 안 보게 쓰겠다. 그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비행기를 또 타놓고만 비행기 조종사 없이 비행기 타고 가겠다고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 죽인 거예요. 그 사람은. 비행기를 안 타야 되는데 근데도 비행기를 또 사가진 거예요. 그러다가 비행기 조종사를 갖다가 없이 지가 하겠다고 그러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세상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도를 안 받겠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지도해 가십니다.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 하나님은 요셉에게 한 것처럼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뭐가 있다고요? 지혜. 무슨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 망하게 하는 지혜는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지혜는 없습니다. 망하게 하는 데는 지혜가 필요 없어요. 그냥 가만히 망해요. 그런데요, 구원을 받는 데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부부사회 여러분들 하는 모든 일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는 게 참 좋겠어요. 하나님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한번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3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막 기쁘게 해준다고 막 두 손 들고 24시간 있으라 이런 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고 찬송을 막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것도 맞지만 그게 주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란 이건 알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라는 말은 걸림돌이 되지 말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디딤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디딤돌이 되어야 된다. 내 유익, 내 만족, 내 영광을 구하면 걸림돌이 된다. 자꾸 부딪힙니다. 혹시 우리 세상을 살다가 사다가 부딪힘이 있으면 내가 잘못하면 걸림돌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면 안 된다. 디딤돌이 되라. 다른 사람을 유익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디딤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나오는 거 똑같은 말입니다. 33절 말씀에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의 유익, 나의 만족, 나의 영광 다 특징하겠습니다. 내 유익, 내 만족, 내 영광의 특징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사람이 죽고 살 만큼 꼭 필요한 것을 필수품이라고 합니다. 필수품. 뭐라 그런다고요? 필수품. 그런데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거, 좋아하는 것을 기호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필수품과 기호품이 있다. 그런데요, 내 유익, 내 만족,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은 필수품은 없어요. 희한합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필수품은 없다니까요. 이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안 구합니다. 알고 보면 안 구해도 되는 거. 기호품이 전부 다 내 유익, 내 만족, 내 영광인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안 하면 삶이 얼마나 윤택해지는데 이거 안 하면 죽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면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이걸 보면 알고 보면 죽고 사는 문제로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걸 알고. 안 구해도 되는 것에다가 목숨을 건다니까. 그거 없으면 섭섭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죽을 것 같고. 그래 사는 것이 인생이다. 내 유익은 알고 보면 기호품이다. 전부 다 기호품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인데 나는 없어. 세상 말로 미치겠다. 어떻게 이럴 수? 그런데 그런 게 신경 안 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게 신경 안 쓰기 때문에 나에게 많은 유익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알고 보면 안 구해도 되는 걸 구하고 구해야 되는 건 안 구해. 살고 죽는 거는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건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죽는데. 예수님을 믿고 사는 거 이런 거는 죽는다니까요.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 영광을 구하면 분별하는데 하나님 영광을 구하지 않으면 못 분별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집 때문에 지금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집은 필수품입니까? 기호품입니까? 그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집을 사는 것 그냥 달세 주고 사는 것
이 두 개를 나눠서 생각해 볼 때 이 필수품인지 집 사는 게 필수품인지 기호품인지를 알았어야 돼요. 우리나라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서울은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단 하나. 중국 사람들이 집을 되게 삽니다. 우리나라 사람 사는 게 아닙니다. 왜 사느냐? 세금을 매기는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는 역차별이에요. 우리나라 사람. 그런데 그거 안 막아요. 왜? 집값이 자꾸 떨어지는 거니까 우리나라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저 사람들 살려도 놔둔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쓸데없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집값을 올리려고 하면서 쓸 거 없는 것에 대해서는 빚이 늘어나는 것에 대하여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집에 대한 생각들을 바꿔야 돼요. 집 사는 것을 기호품에다 넣고 뭐 괜찮은데 이걸 필수품에 넣으니 목숨을 거는 거예요. 요즘에 그래서 나이 드신 분 중에는 집이 있고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죠. 그래서 국가가 20년 동안 돈 매달 200만 원 주고 까먹고 살다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나머지 돈은 자식에게 주고 집은 국가가 이런 은행하고 있지요. 요즘 그런 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걸 필수품에 넣지 말고 기호품을 하라고 국가가 얼마나 많은 권장을 하는데도 목숨을 걸고 그걸 기호품에다 목숨을 걸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알고 보면 여러분 주변에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죽습니다. 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은 죽고 사는 거죠. 특별히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 이 일을 하면 저 사람이 사나 이거 생각하고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구원의 문이 열린다. 요셉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해야 될 일, 죽어가는 사람 살리려고 흉년이 들었을 때도 절제를 했고 흉년이 들었을 때는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목표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던 요셉은 애굽도 살고 자기 고향 땅 부모님도 살렸다. 지금도 세상은 위기라고 말을 합니다. 위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회입니다. 오늘 예배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지도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일도 그리고 구원받는 일,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일을 위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옥에 갇혀 억울한 일,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과 함께 지혜롭게 잘 해결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받는 감동, 구원을 전하는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84장 찬송하겠습니다.